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을 대하는 일, 특히 성물을 대하는 데 있어서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그 말씀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절 보시면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성물에 있어서 거룩하게 구별되도록 하셨는데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이것과 연결시킨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었습니다. 성물을 대하는 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성호가 달린 일, 바로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성물은 마음을 아무렇게나 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이 결코 아니었던 것이죠. 이렇게 성물을 다루는 일도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또한 성물을 먹는 일도 중요하게 다루도록 하셨습니다. 성물을 이 먹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스스로 부정하게 되지 않는 일, 스스로를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서 8절까지 보시면 성물을 먹음에 있어서 부정해지는 그 일들에 대한 다양한 경우들과 언제까지 그 부정함이 지속되는지까지 아주 자세한 말씀을 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보시면 성물을 먹을 수 있는 그 자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구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일반인 그리고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은 성물을 결코 먹을 수 없음을, 그리고 제사장이 돈으로 산 사람이나 그 집에서 출생한 자는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분명하게 구별해 두셨습니다. 제사장의 딸의 경우는 출가했는지에 대한 그 여부에 따라서, 과부가 되었든지 이혼을 당했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그리고 자식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성물을 먹을 수 있고 못 먹는지가 결정되었습니다. 심지어 14절에서 부지 중에 성물을 먹었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물을 먹는 일에 있어서 정말 여러 경우들에 따라 아주 다양한, 아주 자세한 지침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듯이 이 성물을 다룸에 있어서 중요한 첫 번째는 성물을 정결하게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제사장에게나 그리고 일반 백성에게나 막론하고 모두에게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다만 성물을 먹는 일,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특정하신 그 자들에게만 허락된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물에 있어서 중요하게 두신 것이 바로 첫 번째는 정결이고요, 두 번째는 구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성물과 관련된 하나님의 자세한 지침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물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정결이자 그리고 구분됨임을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를 정면으로 거역한 이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였습니다. 하나님은 성물 중에 정해진 것을 제사장에게 주도록 허락하셨는데요, 이때에도 제사장에게 돌아가야 할 그 고기의 부위와 그리고 그 고기의 상태까지도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들이 범한 그 수많은 죄들 중에서 이 성물을 먹는 일에 아주 중대한 죄악을 저질렀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고기의 부위를 취해야 하지만 이들은 갈고리로 걸어서 나오는 부분이 어느 부위이든 그 부위를 가지고 갔고, 그 고기를 자신들의 방식대로 구워 먹기 위해서 생고기를 아주 갈취하듯 요구하였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정결함과 그리고 구분됨, 즉 거룩함으로 이 성물을 대해야 하고 그 성물을 먹어야 했지만 철저하게 말씀하신 그대로를 이들은 따르지 않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을 이들은 멸시하였습니다.
성물을 거룩하게 대하는 일, 그리고 그것을 거룩하게 말씀하신 대로 먹는 일, 이것은요 생명을 결정짓는 일임을 하나님은 오늘 본 말씀에서도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부정한 상태로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끊어질 것임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홈리와 비나스는요 한 날에 모두 이방인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유대인으로서는 가장 치욕스럽고 부정한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성물을 대하는 그 태도와 모습은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일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성물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물을 통해 택한 백성들이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제사장들로 하여금 그 성물을 먹게 하심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거룩을 택한 백성들과 함께 누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거룩의 자리에 택한 백성들을 초청하시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함께 먹고 마시기를 원하시는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 이 부정의 문제에 있어서도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에서, 그리고 택한 백성에게 아주 엄격한 잣대를 대하시며 부정의 문제를 아주 철저하게 다루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바로 이 모습에서 우리가 진정 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마음에 담긴 그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이 마음이 하나님 그 안에 있기에 성물을 바치는 자들로 하여금 그 삶을 정결하게 지키기를 원하셨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 성물을 먹는 제사장들로 하여금 몸을 정결하게 지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을 그저 아주 까탈스럽고 아주 어려운 분으로만 보는 것이 아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 안에 담긴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이러한 이 마음은요, 오늘 말씀 이 레위기 구약에서나 그리고 신약에서나 심지어는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모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요. 바로 성찬의 시간입니다. 택한 백성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볼 수 있는 바로 그 성찬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요. 바로 그 마음을 볼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영접과 관련된 말씀으로 많이 이해하시지만 사실 교회들과 그리고 성도들에게 명령하시는 회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 문맥을 쭉 살펴보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걸쳐서 등장하는 그 모든 대상이 바로 교회임을 알 수 있는데요. 교회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즉 새신자를 향한 아니면 불신자를 향한 말씀이 아닌 여러 교회들, 특히 죄악 가운데 있는 그 교회들을 향한 말씀임을 문맥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교회들로 하여금 회개를 명령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 문맥 속에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의 그 의미는요,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그 예수님께 온전히 회개하며 예수님께
자신의 문을 여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성찬을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는 바로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리고 이 마음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아주 먼 옛날 레위기의 그 시대 때로부터 마지막 날 요한계시록의 그때에 이르기까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정한 자를 그저 끊어버리지 아니하시고요.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다시 거룩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을 온전하게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의 자리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성찬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여전히 지금도 변함없고요. 마지막 그때까지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참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성물을 먹는 일에 있어서도 그리고 성찬에 참여한 일에 있어서도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점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즉 성물을 속되게 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요, 삶을 정결하게 지키는 일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이 모습이 성찬에 있어서도 강조되는데요.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에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즉, 이 성찬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살피는 일이며 죄를 회개하는 일. 이 진정한 회개를 통해 내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일임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일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바로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강조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오는 주일에 우리에게 하나님 성찬식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 성찬식에 합당하게 거룩한 모습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그리고 이 성찬식에 담겨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사랑을 온전하게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저히 그 성물에 접근할 수도 만질 수도 먹을 수도 없었던 저와 여러분,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키셔서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되게 하신 바로 그 은혜, 왕같은 제사장 되게 하셨고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셨고 그의 소유된 백성 되게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그 은혜에 담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얼마나 뜨거운지를 이 새벽 더욱 깨닫고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악을 향했던 나의 손이요, 예수님의 그 살을 내 손에 받아들이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피를 받아들이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이 새벽 더욱 절절히 느끼고 성찬식에서 온전하게 그 은혜를 회복하며 누릴 수 있는 우리 서울시민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